오늘 맥주제를 지키는 자의 축복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 코로나가 금방이라도 끝날 줄 알았는데 아직도 이 팬데믹 속에 참 우리가 하루하루를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힘든 중에서도 계절은 어김없이 바뀌고 오늘은 이 팬데믹 속에서 벌써 두 번째 맞이하는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벌써 여러분 금년도 상반기가 지났고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며 오늘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어쨌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범사에 감사함이 넘치는 그런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는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그 상황에서부터 이 감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려도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때에도 항상 감사의 고백 속에 찬양을 했습니다. 그들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자신들의 삶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 넘치는 삶이 주어짐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입술에 감사함이 없이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쩌면 하나의 형식에 매여 있는 한 종교인에 불과할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우리가 잘 아는 2절의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은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삶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뭐라고요?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저 눈에 보이는 세상을 사랑하고 그저 돈을 사랑하고 탐욕하고 그리고 음란하고 거룩하지 않다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말세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평불만이 없고 감사가 흘러넘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절기를 지킬 때에 그 절기의 핵심이 뭐냐? 감사였어요. 특별히 우리가 출애굽기 23장 또 신명기 7장 그리고 신명기 16장 특별히 신명기 16장은 1절에 17절까지 말씀 바라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야 될 3대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반복된다는 것은 강조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이 3대 절기가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이 3대 절기는 가장 먼저는 뭡니까? 6월절이잖아요. 여러분 이 6월절은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8.15와 같은 그런 날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절로서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던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해방시켜 주심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자유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로서 그 일주일 기간 동안에는 누룩 없는 빵인
무교병을 먹음으로 인해서 그 절기를 지킨다 해서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절기가 뭐냐 하면은 맥주절입니다. 여러분, 이 맥주절은 유월절을 지키고 나서 그 유월절이 지난 일곱째 주 후부터 한 주간 지켜지는 것이 바로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맥주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지나서 일곱째 주 지나는 바로 그 부분이 오순절과 함께 맞아떨어지다 보니까 오순절이라고도 하지요. 여러분,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참 힘겹게 어렵게 농사를 지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풍작을 이루게 되었고, 그 수확한 바로 농산물을 하나님 앞에 놓고 지켰던 절기가 바로 맥주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 수장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40년 동안이나 광야길을 나아갔지만 수많은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그들이 안전하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 인한 감사의 고백 속에서 지켜지는 그런 절기로서 그 조상들이 광야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던가 생각하며 들판에다 초막을 세워놓고 이 절기를 지킵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가리켜서 초막절이라고도 하지요. 그래서 그들이 한 해 동안에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어진 이 수확에 대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지키는 절기로 우리나라로 보면은 추수감사절과 같은 그런 절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절기는 사람이 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셔서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어떠신가를 명령할 때에는요, 약속이 있잖아요. 이 절기도 그렇게 강조하면서 지키라고 하는 것은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약속된 축복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절기를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요, 무엇인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때로 고난의 채찍을 드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절기는 다 구원과 연관성을 가진 절기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40년 광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드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수많은 전쟁들을 통해서 이기게 하셔서 그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이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 속에 드려지는 다 절기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절기를 지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 바로 24절에서 우리에게 세 가지의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첫 번째 뭐냐 하면은 절기를 지킨 자에게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이런. 여러분, 이 말은 전쟁에서, 때로는 우리 인생의 생존의 경쟁에서 이기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겠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 이방 나라가 누굽니까? 어떤 나라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그곳에서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입니다.
여러분, 예로부터 아주 비옥하고 좋은 땅들은 강한 자, 힘 있는 자가 차지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미 살고 있었던 이 원주민, 바로 그들은 굉장히 힘이 강한 자들이었고 키가 장대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성읍들은 아주 견고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바로 가나안의 7 족속 아닙니까? 바로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그들이 살고 있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기게 하심으로 인하여 그 땅을 다 차지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약속되어진 축복이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이나 군사력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나 제대로 치를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에도 전쟁에 싸우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 나온 게 아니라 도망치듯 그저 먹을 양식 챙겨서 나왔어요.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 속에서 얼마나 지치고 또 지쳤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가나안의 7 족속을 몰아내고 승리할 수 있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소년 다윗으로 하여금 장수 골리앗과 싸워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그 능력으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어떠한 난공불락의 어려움의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은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26장 8절에 보면 또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전쟁에서의 승리는 군사력에 의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람의 숫자에 의한 것도 아니고 누가 하나님 편에 서느냐, 여기에 따라서 승패가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5명과 함께 하면 100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이 100명과 함께 하면 만을 이길 수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언제나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넘지 못할 산이 없고 우리가 건너지 못할 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항상 이기는 자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제발 예수 믿으면서 폐잔병처럼 살지 마시고 항상 여러분 승리자로 사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힘들고 어려움 또는 고난 때문에 여러분 감사를 저버리고 그저 슬퍼하고 절망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항상 폐잔병처럼 비참한 인생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승리케 하시고 이기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총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이 코로나로 인한 어떤 환경과 상황에 처할지라도 여러분 감사하여 인생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그런 복된 주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절기를 지킨 자에게는 번영과 번성케 하시는 그런 약속을 하셨어요. 내 지경을 넓히리니 그랬어요. 이게 바로 번영과 번성의 축복을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 지경을, 여러분 지경이 뭡니까? 어디입니까? 어느 나라입니까? 어디 위치입니까? 출애굽기 여러분 23장을 바라보게 되면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하나님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약속하냐면은 동쪽에서 서쪽에 대한 경계를 딱 정하셨어요. 그래서 홍해에서 지중해까지 지경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남쪽과 북쪽과의 경계를 딱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라비아 광야에서부터 저 위에 있는 유브라데 강까지 경계를 딱 정하셨어요. 그리고 이 드넓은 이 땅을 너희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 내가 행하는 일들이 점점 여러분 확장되어지고 지경이 넓혀져야지 축소되거나 쪼그라져서 망하게 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은 우리의 삶의 영역은 반드시 넓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은혜 베푸시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사업의 지경이 넓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약속이요 어느 때에 성취되냐면은 다윗 왕 때 가서 여러분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는 것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다윗 왕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 국토가 가장 확장되잖아요. 유브라데 강에서 자 나일강까지 넓어지게 되고 심지어는 여러분 주변에 수많은 나라들이요 이스라엘의 속국이 돼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게 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윗 왕 때에 통일왕국 시대를 펼치면서 국토를 가장 크게 장악하게 됐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감사함으로 절기를 지키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번성의 축복을 주셔서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사업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 번창하게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54장 2절로 3절에 보면은 내 장막들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펴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약속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 서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바라보았을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바라본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에게 그런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야베스도요 그가 태어날 때 야베스 이름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고통이자 고통. 요즘 우리나라로 표현하면은요
저같이 촌놈인 금수저가 아니라 흙수저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말씀하셨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내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경이라는 것은 나의 능력, 나의 한계, 나의 영역, 이러한 것을 의미하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이 야베스의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영역과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러한 나의 지경으로 하나님 넓혀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짖는 기도를 응답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믿음으로 감사절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그 지경을 넓혀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감사하는 삶을 사시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 지경이 넓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의 활동 범위, 여러분의 영향력, 내가 머무는 나의 직장, 나의 사업의 현장, 이런 모든 삶의 바운더리의 지경이 확장되고 넓혀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토록 여러분이 절기를 지키는 자에게는 보호와 안전을 보장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했잖아요. 이게 여러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 보존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처럼 23절에 보면은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다시 말하면은 3대 절기를 지키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고향을 떠나 저 예루살렘 성에 가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명절이 딱 하루나 이틀 아니면 3일 이렇게 되지만 그들은 기본적으로 절기가 일주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오고 가는 여러분 그러한 시간을 빼게 되면은 아무리 못해도 보름 이상은 집을 비우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여러분 절기를 지킨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그때는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간다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집이 다 비어 있다는 거 압니다. 그러다 보면은 얼마든지 도적대가, 강도대가 그들의 집을 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약속하셨어요.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이 절기를 지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위해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할 조건을 넘어서 더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한 이 말씀은 어떤 국가적인 위험, 가정과 재산상의 위험, 오고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지 않도록, 병들지 않도록, 어떤 불의의 사고를 만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우리는 얼마나 위험에 노출되어 사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간밤에 아파트가 무너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인도로 걸어가는 사람에게 차가 돌진해서 여러분 그런 엄청난 사고를 일으킬 줄 누가 알았어요? 여러분, 잘 달리고 있는 여러분 차량에 반대 차선에서 여러분 중앙선을 침범해서 그 차를 받음으로 그런 엄청난 사고가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오늘 또 우리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자체가 은혜의 기적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위험에 노출되어 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위험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절기를 지키는 자에게는 이러한 위험에서 보호하시고 안정케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여러분 37편 32절로 33절을 보면은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요, 항상 이 악인들은 이 의인에게 해를 끼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행합니다. 여러분, 정치판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악인이 의인을 해치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결코 의인을 향해 터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잠언 24장 15절로 16절을 보면은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로 헐지 말지니라. 대적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진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세상의 악한 자들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믿음으로 감사함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안정케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감사가 능력이다. 감사가 능력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더 큰 감사를 가져오고, 감사는 더 큰 축복을 가져오고, 감사는 위기적 상황을 기회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감사하며 사셔. 감사하고 살면 왔던 병도 나갑니다. 여러분, 큰 것에 감사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작은 것도 자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그 작은 감사가 커지고 합치고 합쳐져서 큰 감사가 되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감사가 습관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을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께서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나사로가 무덤에서 여러분 살아나오는 것을 보고 여러분 감사한 게 아니었어요. 여전히 나사로의 몸이 부패되어져서 썩은 냄새가 밖으로 풍겨나오는 상황 속에 있지만 주님은 하나님 앞에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라고 먼저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나사로가, 그리고 나서 나사로야 나오라 했더니 여러분, 나사로가 나왔잖아요. 뭘 말합니까? 감사할 조건이 보이니까 감사한 게 아니고, 전혀 감사할 조건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분의 약속을 믿는다면 믿음으로 먼저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에
기적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죽은 자를 살려냅니다. 감사는 어두움을 빛으로 바꿔버립니다. 감사는 우리의 인생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면은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지금 감사가 나올 상황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는 이미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혔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나요? 이제는 다니엘이 여지없이 사자굴 속에 들어갈 위기가 되었잖아요.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 때에 감사하지요. 여러분, 이것은 평범한 감사로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감사는 내가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도 사도 바울처럼 감사할 수 있는 자가 진짜 감사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렇게 감사했어도 사자굴에서 면제된 것이 아니라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종종 합니다. 목사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 앞에 물질도 구별했고 헌신도 했고 열심히 사역도 했는데 왜 이렇게 나의 기도에 응답이 없고 고난이 연속입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는 끝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니엘이 감사하였지만은 사자굴 속에 면제가 아니라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가 감사할 때에 하나님을 앞서 천사를 보내서 주의 사자를 통하여 사자의 입을 봉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때에 기적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감사절을 통해서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저 상황에 따라서 이리저리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감사의 힘으로 상황을 주도해 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신명기 8장 12절로 14절을 바라보게 되면은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뭐하여?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할까? 잊어버릴까 염려함노라. 정말 우리가 힘들고 극한 어려움에 처할 때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합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되어지고 무엇인가 내가 의도하고 원하는 대로 되어지면 이것이 내가 잘났어, 내 노력으로 내 공로로 된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의 그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우리가 역사를,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요, 하나님이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망각하고 잃어버리게 될 때에 항상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하게 했던 것이 뭐냐면 심판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항상 처해 살까? 여러분의 삶을 보십시오. 여러분, 불평과 원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피폐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또 다른 감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에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17절을 18절을 바라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원래 원문을 바라보게 되면 두렵건대 이 말이 빠져 있어요. 그러나 두렵건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나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농부가 가을에 수확을 할 때에 내가 열심히 씨를 뿌리고 내가 잡초를 메고 내가 거름을 주어서 내가 수고하여 수확을 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주지 않았다며, 하나님께서 예부의 침략을 막아주지 않았다며 농부의 수고는 헛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한 달 동안 일을 하고 수고하고 입쓰고 애썼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시지 않았다며,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해 주지 않았다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경을 허락하지 않았다며 우리의 수고는 헛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맥주 감사절을 기점으로 해서 오늘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마다 감사함으로 축복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능력의 삶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감사함이 삶을 회복케 하는 역사, 삶을 살리는 역사, 여러분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역사, 그러므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이 약속 세 가지, 승리에 대한 약속, 번영과 번성에 대한 약속, 그리고 보호와 안전에 대한 이 약속을 여러분 누림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마지못해 살아가는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시고 능력 있는, 권세 있는, 세상을 정복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